할렐루야. 또 주일 3부 예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 1절, 3절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원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측하지 못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늘 아래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내일 교회를 지키시고 모든 성도들의 안위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와 성도들의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감당하며 힘든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시간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단련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고통과 어려움에서 하나님 되심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저희들의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부끄럽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고집스러운 우리들의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성숙을 허락하셔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내려놓음의 기쁨과 현재의 고난 가운데 유익을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쟁적이고 큰소리가 난무하는 시대의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의 삶과 내면의 모난 세계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빚고 다듬어 주셔서 화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하는 팬데믹의 불편함과 어려운 형편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힘든 시간들을 잘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댈 곳 없어 지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 말을 부르는 성도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지와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초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시온의 영광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말씀으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위로와 기쁨으로 맡겨주신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의 권위를 주셔서 준비하고 전하시는 그 말씀마다 성도들의 세상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든든히 있어서 성도의 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감사하며 여호와의 종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교회 시설 출입 제한 안내입니다. 내일 교회는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시설 출입을 8일 목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제한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대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2, 3부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예배도 주일 대예배로 참여합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각 부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송출됩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새벽과 수요, 금요 기도회는 16일 금요일까지 영상 기도회로 드립니다. 정기 재직회가 연기되었습니다. 일정은 추후 공지가 됩니다. 금요 기도회 시간이 9일 금요일부터 5월 14일까지 오후 8시로 변경되며 교회 출입 통제로 인해서 특별 기도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새벽 기도회 장소가 음향장비 수리로 인하여서 18일 주일부터 25일 주일까지 대예배실로 변경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는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먼저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앞뒤자로 한번 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화창한 그 봄 날씨인데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그 비대면으로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책임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먼저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이제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 참석하셨던 타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지난 주간에 그 확진자로 이제 판명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무래도 한 주간은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다음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100여 명 이상이 이제 그 부활절 연합 예배 참석하시고 또 봉사하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수고도 감당하셔야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 그 마음을 졸이기도 하시고
또 마음에 큰 걱정과 염려를 저희들이 끼치게 됐습니다. 한 번 더 그 사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희 교회는 한 100여 명 정도 성도님들, 그리고 또 대기총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가 지금 이제 음성으로 다 판명이 났고, 그리고 또 그날 이제 코로나 확진 받으셨던 우리 타교회 성도님도 저희들이 동선을 다 살폈을 때 이제 우리 성도님이나 또 참석하신 다른 분들과는 거의 이렇게 접촉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막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좀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바람은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안전하게 잘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함께 우리가 또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서 61장 4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절 예배였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한 주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021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56장,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56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 56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보통 우리 교차 대구법이라고 이제 보통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은 처음에는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에 참여한다, 이것이 이제 56장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또 시온이 처해져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한 번 더 깊이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8장 정도에 이제 오게 되면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59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탄식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홀로 구속자가 되셔서 시온에 임하시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59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에는 이방인들도 참여를 할 것이고, 그렇지만 시온의 상황을 보면 너무 이렇게 절망적입니다. 그 가운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홀로 구속자로 이제 시온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60장부터 62장까지 내용입니다. 시온은 놀랍게 회복이 되는데 한마디로 세상에 빛이 되게 됩니다. 이제 60장 말씀 저희들이 나누면서 이제 60장의 주제는 시온은 세상의 빛이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빛이 임한 그 시온으로 열방이 몰려들게 되는, 그리고 열방이 시온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온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심으신 가지 나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작은 자도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시온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1장을 저희들이 살피고 있는데, 이제 61장은 어떻게 시온에 이런 놀라운 구원이 주어질 수 있나, 여호와의 영광과 빛이 맺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제 61장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한 분이 바로 시온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는 초점이 이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한 분이 시온에 임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강조가 된 것은 바로 그분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그가 하셨던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대상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포로되고, 그리고 또 갇힌 자들, 그리고 이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 그 사역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그런 구원 사역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 대신 화관이,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이,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바로 의의 나무로서 세워져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된다. 이것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살피는 4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초점이 좀 옮겨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4절부터 11절까지는 메시아를 통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은 세 가지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그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7절부터 9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1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나라는 인물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내용이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체적인 틀을 좀 가지시고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절 말씀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여기 이제 그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은 누군가 하면 이제 3절 시작할 때 나타났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그런데 이제 메시아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대신 화관,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된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 오래 황폐하였던 곳, 저곳은 이제 1차적으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의 그런 포로 기간 동안에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좀 더 이제 광범위한 적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오래 황폐하였던 곳, 그곳을 그들은 다시 쌓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옛부터, 이 옛부터는 출발 지점입니다. 앞에 올해라는 것은 좀 기간을 이야기한다면 정말 출발점, 옛날부터 이제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또 강조합니다. 황폐한 성읍, 앞에서 표현되었죠. 황폐한 성읍,
그런데 그 성읍은 어떤 곳이냐? 대대로.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무너져 있던 곳, 바로 그 무너져 있던 곳을 중수할 것이다. 이 중수라는 표현은 이제 수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수리하다. 무너져 있는 성을 다시금 고치고 수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라는 인물은 이제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더 이상 슬퍼하고 근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너진 곳을 다시금 세우고 고치고 수리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 히브리 말에서는 이제 황폐, 그리고 무너졌다, 또 황폐, 무너졌다 세 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이 세 번이나 표현된다는 것은 가장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죠. 쉽게 표현하면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이제는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성,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성을 다시금 이제는 쌓고 그리고 세우고 고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메시아, 이제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때로는 또 교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정말 무너져 있고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진 곳을 다시금 세우는 사람으로, 고치는 사람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어떠한가? 5절을 보시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떠했습니까? 외인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주어지게 되면 바뀌어져서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던 외인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서서 이제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양떼 그리고 농부 포도원 지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물질적인 필요와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들을 치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짓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가꾸는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해결해야 될 세상적인 여러 필요들을 채워주고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6절 말씀에는 여러분, 외인과 이방인들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필요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이제 6절 말씀 오직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다. 야, 저 사람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표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을 때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자막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 나오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느냐?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가르쳐서 바로 그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바로 이런 꿈을 가지셨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실패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그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자막에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죠. 너희는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기 왕같은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면 제사장 나라들이다,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오히려 번역하는 게 정확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제사장 나라들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그 영광의 빛으로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을 바꾸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질적으로 섬깁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6절 후반부, 한 번 더 후반부에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 번 더 강조하죠. 이방 나라 사람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다. 이방 나라는 재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급해주고 섬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이것은 그들이 제공하는 물질을 통해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5절과 6절 말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나라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방인들도 구원에 참여합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급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 생각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것이 우리 자막을 보시면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인데, 이제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은 여러분 조금 시대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간격이 있지만, 저 말씀의 내용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섬길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다 이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찾아와서 성도들이
가난과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게 됩니다.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장면인데 27절 보십시오.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 여기 저희는 누군가 하면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저희가 참 기뻐서 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그들 뒤에 나오는 그들은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방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빚진 자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것을 이제 나누어 가졌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거 당연하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들에게 바로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NIV 영어 번역 같은 것을 보면 영적인 것을 spiritual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 여기 육적인 것은 NIV 번역 같으면 material blessing입니다. material blessing. 그러니까 정말 물질적인 복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말 제사장과 또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것을 받았던 그 이방인들은 저희들을 통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동반자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7절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들은 갑절의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60장과 61장에 참 이 대신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죠.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을 것이다.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이 몫은 분깃, 유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유산, 은혜의 그 분깃, 그 분깃 때문에 너희들은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수치와 능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의 백성들이 과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경험했던 참담한 현실이었죠. 그들은 수치와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로 메시아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그 수치, 능욕을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배나 보상을 해 주십니다. 갑절의 보상을 그들은 얻게 되고 또 그들은 영원한 기쁨을 그들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 무릇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갑절의 보상과 영원한 기쁨이 주어질 수 있는가? 이제 이유를 설명할 때 8절 말씀,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정의는 올바른 재판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불의의 강탈을 했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그 이방 나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의의 강탈을 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불의의 강탈을 그들은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성실히 신실함 안에서 그들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분이 신실함 가운데서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갚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축복을 누리게 되었느냐? 갑절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마지막, 그들과, 여러분, 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맺게 된 언약의 핵심이죠. 신의 산 언약과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이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메시아를 통해 자기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되었는가?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세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 정말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분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자막에 우리 요한복음 16장 우리 말씀이 한 구절 나올 것인데, 이제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죠. 13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다락방에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인데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다음 표현,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그들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은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갑절의 보상과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주실 거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분이 바로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은 영원할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그들의 자손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과 자손들이 만민 가운데 다 노출이 될 거라는 거죠. 만민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후반부 보시죠. 무릇 이를 보는 자가, 바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후손과 그 자손들을 보는 자들은 뭐라고 인정하느냐?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참 저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라고 인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는 것은 이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제 동의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우리 자막에 이제 창세기 우리 12장 2절과 3절 말씀이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분이 가지셨던 꿈이 뭐냐?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안에서 그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때 가지셨던 꿈이 무엇이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들만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냐? 땅의 모든 족속을 복되게 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들만 복받는 사람이면 지금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만 복받은 게 아니라 저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자신들도 바로 함께 그 복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 저들은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면,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슬픔과 근심에 빠져서 남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 황폐한 곳을 다시금 쌓고 일으키고 고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물질적으로 그들을 공급해 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갑절의 보상을 하나님께 받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참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어서 저도 처음에는 좀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에 이렇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먼저 저는 제 성향이 좀 비관적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비관적이고, 그리고 남들은 참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이제 저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어떤 마음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뒤로 하고 또 저 자신을 더 채찍질하면서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뭔가, 또 내가 부족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별로 이렇게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뭔가 어깨가 무거운 것 같은, 또 뭔가 사역하는 게 버거운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저는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 주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치르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좀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저의 지난 삶을 쭉 이렇게 돌아봤을 때 참 저는 이제 저희 참 가정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참 오래 황폐하였고 또 옛적에 참 무너져 있던, 그리고 대대로 황폐했던, 무너져 있던 참 그런 그 가정. 그런데 이제 참 우리 할머니부터 이렇게 이분들이 바로 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들은 슬픔과 근심 때문에 그 어떤 그 절망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분들은 딛고 일어서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참 다시금 쌓고 그리고 일으키고 고치는 삶을 그분들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세월이 이제는 꽤 지났죠. 꽤 지났는데 돌아보니까 참 그 황폐했던 곳이 이제는 많이 참 회복이 됐구나. 정말 이렇게 회복이 됐구나. 그리고 과거 당했던 수치와 그 능욕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이거 갚아주셨구나. 그리고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참 비관적인 사람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기쁨이었어요. 기쁨. 우리들의 부족함도 실패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왜?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부족한 우리들의 삶, 또 참 이 세상이 거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부족한 나,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갑절의 보상과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가끔 이제 저도 이 말씀 보면서 혹시 한 30-40년 전에 우리를 아시는 분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 그분들의 입에서 참 저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이구나,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암울하고 캄캄한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무너진 곳을 다시금 일으키는 사람으로 삼고 갑절의 배상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들을 정말 이렇게 마침내 우리들을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배우고 체험해가는 사람들이 이것이죠.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누어 줄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들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았던 분들은 우리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좀 어렵고 힘드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고, 이사야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10절 11절은 찬양을 합니다. 찬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기 등장하는 나는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용법들은 우리가 이사야 12장 2절 같은 말씀에 11장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그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다음에 나라는 인물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25장 1절에도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놀랍게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실 때 또 나라는 인물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여기 나는 선지자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두 가지 내용인데 이 두 가지 내용은 언유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공의의 그분이 나에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십니다. 이런 평행법이라서 같이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의와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공의와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같이? 이어지는 말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이게 화관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화관, 신랑이 결혼식 때 사용하는 그 어떤 기쁨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 화관을 신랑이 쓴 화관처럼, 그리고 또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공의와 구원의 그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옷은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입니다. 마치 이제 자막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22절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 어떻게 보면 거지가 되어버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여러분, 탕자에 입혀준 제일 좋은 옷, 바로 이 옷이죠. 공의와 의와 구원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저도 이제 나름대로 참 여기 주님을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뭐 공부한 성적표를 갖고 나가기도 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 어떤 수고, 그 옷을 갖고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리 내 힘으로 옷을 준비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럽고 추하고 우리의 그 어떤 죄를 가려줄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를 보시고 너는 참 의로운 자다, 너는 참 의로운 자다, 바로 너는 의로운 자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입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옷은 무엇이냐? 의와 구원의 옷. 그 옷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또 비유가 나옵니다. 땅이 싹을 냅니다. 그리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땅과 동산에는 싹이 나죠. 싹. 그 싹이 나는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할 것이다. 솟아나는 싹이 무엇이죠? 공의와 찬송.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의가 정말 싹처럼 솟아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 의가 솟아나게 되면 거기에는 찬송이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의와 찬송이 솟아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나,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옷, 의와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우리만 입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바로 의와 찬송이, 여러분, 싹이 나서 이 땅을 뒤덮게 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오늘 제목이죠, 제목.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입니다.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나?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슬퍼하거나 근심에 빠져 살지 말고 여러분, 무너진 곳을 다시금 세우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보상과 영원한 기쁨을 받았고 제일 좋은 옷, 의와 구원의 옷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돼. 여러분,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려운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보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최고의 옷, 의와 구원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스피리추얼 블레싱,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들을 돕고 섬기며 회복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겠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이런 삶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로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칭송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 가면 그냥 이 찬송만 부릅니다. 이 찬송, 복에 거는 강림하사. 저는 참 이 첫 번째 가사,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저는 이 가사를 찬양할 때 복에 거는 강림하사 하나님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슬퍼하거나 탄식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이 땅의 찬송가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셔 쓰고 있는 그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가, 하나님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1절과 3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함. 우리 3절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 이 물질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슬프고 상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갑절의 보상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의와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 주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이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인정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의 광풍이 다 잠잠하여져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기쁨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